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열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일치를 호소한 뒤에 그들이 가졌던 분열의 근본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그 핵심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방식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인간의 오만한 지혜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의 섭리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을 배제하는 십자가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헬라 문화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혜와 화려한 언변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 삼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허망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그 깊은 진리를 아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조건을 따라서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결국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받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또 십자가의 본질을 외면하는데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회피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결국 우리의 자아, 그리고 그 자아에 들러붙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날마다 부단히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의 불씨가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것도 다 갖고 싶은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건지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을 상기시킨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이전에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시 웅병가들은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찬양하고 자기들의 업적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명성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말에 환호하는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그렇게 재정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웅병가들처럼 화려한 수사학이나 정교한 지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포장지에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게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이 복음을 전달했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선포의 내용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9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합니다. 거칠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두려워하며 심히 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설교를 하는 일에서부터 동산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기보다 자신감에 차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깊이 알고 내가 말씀을 잘 설명하면 듣는 이가 믿음을 가질 거라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설득하는 일로 설명하는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산 증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고 결국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대적했던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특권을 누리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를 묘사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또 오늘날에도 기대하는 명망 있고 자신감 넘치는 웅변가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부끄러워 보이는 그 복음의 모습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제시가 인간적인 외모를 보기 좋아하는 세상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포장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당대에 유행하던 그리스 웅변과 같던 세련된 수사적인 방법을 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전한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대단함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세대에게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선포의 능력이 메시지를 전하는 화려한 능력이나 사람의 매력에 있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를 역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화려한 언변과 웅변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더 열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사람들은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나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야 말씀을 들은 것 같아. 바울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울에게는 큰 유혹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기억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복음에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메시지에 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못 박히신 것, 이것을 문법적인 형태로 보면 완료 분사 형태입니다.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문법 분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완료되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계속해서 아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 지속되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부 초대교회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과거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삶을 지금 현재에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인간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 앞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이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대립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우리 안에 새기며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 또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하루를 이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지혜라는 주제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가르침에서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이나 그 안에 담긴 그 종교적인 지식보다도 무언가 아주 더 심오한 것을 기대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그렇게 지혜를 원하고 당신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니
그럼 그 지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2절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지혜를 자랑하고 열광했던 자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은 신앙적으로 열등한 초심자나 갓난 아이들처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지혜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상은 자신은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는 당신들이 자랑하는 철학적인 또 미학적인 훈련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계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귀한 신분을 가진 통치자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질서를 대표하는 이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오래전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즉 예정된 것이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의도하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서 64장 4절을 연상시키거나 또는 구약 외경에 나타난 구절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출처에 어찌되었든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방법이 모든 세상적인 인식으로부터 감춰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지혜가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누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이들, 지혜 있는 자들, 인간적으로 외적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느냐? 참된 지혜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이것이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인간적으로 말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간증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우리는 주님의 행위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과 찬사를 받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 복음과 같이 거울과 쏙 빼닮은 것 같이 복음에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말하는 그 복음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에 강하고 유능한 이들이 다다를 수 없는 구원의 섭리,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하다 내세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약함과 죽음의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 되고 헌신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패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감춰진 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자신을 제물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